자, 오늘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책이 한 권 있는데, 청파감리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김기석 목사님의 책을 처음으로 한번 지난 목요일 날 받고 난 뒤에 거의 다 읽어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리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교회와는 조금 달라요. 이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특히나 노자와 장자 같은 그런 동양 고전들도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복음주의적인 것과 같은 보수적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지 않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생명의 양식에 제가 그렇게 두 구절로 적어 놓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도 이야기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스토리를 얼마만큼 강조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죠. 오늘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하나 듣다가 청파교회에서는 유치부와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뭘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꾸 선포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아이들 지성 속에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교사를 섬겨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성인들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아주 맛깔스럽게 재미나게 정직하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의 나쁜 점도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선포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시시해요. 양쪽의 군대가 쫙 모이고 난 뒤에 이쪽에 대장이 한 명 나오고 이쪽에 대장이 한 명 나와가지고 막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하는 대장 쪽이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있는 나라가 아주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벨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장 40일 동안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뭔가 신학적으로 재밌는 단어가 나타났죠? 며칠이라고요? 40일. 성경에서 40일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죠? 40일 내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40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이쯤 되면 아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에게 뭔가 힌트하고 있다, 예표가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들은 접근해야 되겠죠.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몇 센치일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272cm였어요. 272cm. 그런데 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의 키가 얼마쯤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 사람이 바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골리앗의 키가 280cm 정도 된다라고 하죠. 결국은 기네스북과 이 성경 이야기를 딱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몇 센치였다는 거예요? 280cm였다. 골리앗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3000년 전에 우리보다 영양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평균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 평균 키가 작은 사람들 속에서 280cm다 그러면 하늘처럼 보였겠죠.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막 저주를 퍼오니까 이 사람들이 중력이 들어가지고 그 용맹했던 사울왕도 꼼짝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13절에 보게 되면 3명이 군대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8명 아들 가운데 전투에 나간 사람이 3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몇 살 되어야만 전투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죠. 이게 성경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민수기 1장 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몇 살 때 전투에 나갔다는 거예요? 20살에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명 가운데 3사람은 20살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머지 5사람은 20살이 안 됐다. 자, 다윗 위에 형이 4명 있습니다. 4명. 자, 보통 당시에는 다산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명을 낳았다라고 하면 19, 18, 17, 16,
다윗이 몇 살이라는 이야기예요? 15세쯤 됐다라고 추론하죠. 당시에 다윗의 날이 15세.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몇 학년이에요? 중2, 중3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중2, 중3하고 뭐예요? 게임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결과는 다 알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자,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중2가 이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용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어. 자,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쪽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여기에 장군이 나오라 하면 자기에게 걸맞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얼굴이 예뻐.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다윗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칼도 없어. 물맷돌 5개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이돌 그룹 가운데 하나가 골리앗과 전투에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죠. 너가 나를 개를 보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야기한 게 아니야.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라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벌써 골리앗은 함정에 빠졌어. 스스로 자기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개로 본다. 너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죠. 2m 80대는 골리앗이 완전하게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난 뒤에 중무장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몇십 킬로 된대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지도 못해. 그런데 딱 하나 윅포인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마였다. 이마. 당시의 물맷돌은 우리가 옛날에 이 보름달 되면 휙 떨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무기였어요. 무기를 던지는데 백발백중이에요. 다윗의 무기는. 목동 시절에 비축해놨던 거죠. 물맷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박힌 거예요?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2m 80되는 그와 같은 전 세계의 용사가 넘어졌다. 그리고 다윗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어때요? 목을 탁 치고 난 이 순간을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렸죠. 영감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재밌게 잘 못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밌게 한 것 같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기에 말이에요.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막 양념을 막 쳐. 이게 다윗의 형의 이름도 다 자기 한번에 막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이야기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요지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막 눈을 이래가 막 듣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눈에 아무리 큰 사람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린아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이야기는 알았을까? 이제 뭔가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아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세 사람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누가 보더라도 용사지만 땡땡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골리앗은 난공불락의 용사로 보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땡땡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땡땡이 뭘까요? 땡적인 사람이에요. 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그러면 땅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땅의 사람. 골리앗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덩치가 좋은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눈 아래로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위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어. 자신 또한 하나님의 눈에 보면 아주 일개의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다라는 생각,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세상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죠. 더구나 골리앗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왔는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43절은 증언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곧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말만 떼면 골리앗은 저주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온다는 걸 몰라요. 골리앗은 말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저주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를 우리는 육적인 사람, 땅의 사람이라고 하죠. 더구나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결정적으로 몰랐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욕하고 저주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골리앗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19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말만 하면 축복이 아니라 뭐를 퍼붓죠?
저주와 악답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용맹스러운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 라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만 땡땡 사람이다. 사울왕이 말이에요. 처음에 임금이 될 때 참 겸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죠? 진보다리 뒤에 마차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적어하잖아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가문은 가장 미천한 가문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야단났어. 자기 속에 있는 불이 막 들어가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막 이렇게 하루 밤낮을 다 혼자 그냥 벌거벗고 막 이렇게 외쳤어. 그랬던 사울인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10대 중반의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10대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라고 말이에요. 너 나가봐야 다윗 너 나가봐야 백전백패다.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왕을 왕이지만 불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전투에서 골리앗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사울왕도 이 전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전에는 있었던 신앙이 이 순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왜 이 전투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땡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육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 그러면 골리앗이 땅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늘의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요. 사울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사람이었다. 곧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무나 재미있는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오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전도,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대 중반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제일 싫은 일이야. 형들은 안 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형들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8째 막둥이인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냐 그러면 제가 중2, 중3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셨나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면 다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떼를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딱 인수인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장터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학교에 쓰든 맡은 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처럼 땡땡 치면 안 돼. 하나님이 맡긴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 두 번째, 37절에 그 내용이 다 있는데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체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맡긴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 안 했으면 절대로 사자를 어떻게 물맷돌로 죽여요. 곰을 어떻게 물맷돌로 죽이냐 말이에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대목입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구해 주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라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나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가 주구장창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기 일. 저한테는 그 일이 뭐예요?
성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일을 다 성심껏 하다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자기 일에 최선을 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였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같은 37절에 있어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목동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부터? 사자와 곰. 우리는 사자와 곰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래. 이게 추상적이야, 우리한테는. 사자, 곰. 이게 동화책 속에 있는,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오금이 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 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이 아무리 용사한들 사자보다 강할 것이며 곰보다 강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하게 게임은 끝났죠? 누가 물리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갔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윗처럼 우리도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는 그 골리앗이 질병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는 그 골리앗이 관계의 문제도 있겠죠. 누군가에는 골리앗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믿음 위에서 어떤 골리앗도 웰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